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시는 풍성 누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참 의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 예배함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알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왕 되신 참 기쁨과 의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 예수
찬양,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온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멜로디에 또 예배의 분위기에 취하여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무소곳을 구제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와 그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수요의 예배로 나누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하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저희를 보며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예배에 있어 형식이 아닌 영광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말씀 표어가 흘려 여호와를 알자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썼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모든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의 정답이 성공이 아닌 성경이 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여름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계획들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아멘.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씀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 성도님들이 힘들어 낙심하지 않고 실족치 않게 하여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기도에 대한 양육을 받는 저희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사오니 시간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소망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하실 때 여러모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알지 못한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사도신경 성경 공부 제7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에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남은 자매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를 보러나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 은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왕이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을 너를 거두시리니 이러므로 다윗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하지 못하시리이다.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논리의 자리를 또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서머타임 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7시 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7시 20분 저도 이제 준비하고 7시 20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까지 잘 안 오셔요. 거의 잘 안 오셔요. 그러다가 이제 7시 한 28분, 29분 되면은 이렇게 우르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서머타임도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도 8시 할 때가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제가 구임에 올 때 그때도 예배 시간을 8시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습이 너무나 빠듯하실 텐데 열심히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사진 정리하시느라 또 영상 만드시느라 또 너무 막 수고 많으신데 그때 사진 딱 보니까 죄송한 편이지만 꾀죄죄 하셔가지고 다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저 어린 모습에 저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이제 원래 흙벽돌집으로 시작해가지고 방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는 이렇게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다 오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하는 모습, 예언에 무슨 행사하는 모습 보면은 죄송하겠지만 꾀죄죄 하셔가지고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좀 필리핀 사람들 비하는 거 아닌데 이게 좀 약간 떼꾸정말이 좀 흐르는 듯해서 그게 안 좋아 보인다는 것보다도 정겹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에어컨 바람 쬐면서 쾌적하게 밖에는 지금 열대야 이런 것처럼 후텁지근한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이 이렇게 더 좋아졌다면 우리가 좀 힘써서 더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저희가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올 한 해 피워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피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이거는 뭐 머리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자리에는 뭐 제가 목사로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사실 똑똑한 분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론이 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생 이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참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촉각을 딱 세우셔가지고 좀 피곤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인도하는 제가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좀 촉각을 세우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본문 어디를 읽었죠? 그렇죠. 저자는 기록자는 누굽니까? 누가이죠. 그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제 누가인데 아무래도 그 직종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있고 기질 특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의사라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2000여 년 전의 시대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랄까요?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더 예민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걸 보면은 이 누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꼼꼼함이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그 교재에 보면은 사도신경 세 번째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자, 개역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개역 개정판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사가 말하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동정녀 탄생.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예수님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해요. 그분의 탄생은. 그러니까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성, 참 하나님의 되심과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동시에 참 사람 되심을 표현하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이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런데 특별한 게 있죠. 이 성자 예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 그분은 신성,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계시면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출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에게 출생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과 그리고 참 인간으로 되어 수 있는 그런 출생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출생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경험이나 어떤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믿고 싶어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있었던 4대 성인으로,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정도, 인간에게 어떤 좀 그냥 감동 정도 주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정도 어떤 사람으로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면 동정녀 탄생은요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이라면 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역사적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뭐라고 하죠? 주전, 그죠?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리고 라틴어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뭐라고 해요? AD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 도민이라는 주님의 날 그 이후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 이처럼 독특하고 크기 때문에 역사는요 주전과 주후로, 그래서 오늘도 2024년 7월 3일입니다. 그죠? 주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요, 유행하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나라가 그리스였잖아요. 그리스 문화가 그 시대를 막 영향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근데 헬라 사람들의 그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거 아니면 이거.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사상에 의해 가지고 영적인 것은 되게 그 거룩하고 귀한 선한 것이고, 물질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 사상에 의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입장으로도 봐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셔 오심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 그분의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라도 사실 부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여는 이야기는 넘어가시고, 자,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자, 이 부분입니다. 김효태 장로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천사로부터 잉태될 것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때와 탄생의 모든 과정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거룩하심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그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뒷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아담으로 오는 인류의 그 대표자였던 아담이 범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사실 오염된 거죠.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염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거죠. 그 다윗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튼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자,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 형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 출생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 아들을 동정녀를 통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뼈로부터 인간성을 취하시고 태중에 자랄 때에도 마리아의 인성을 나타내면서 자라셨고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실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인의 모습으로 사실 오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도움 없이도 성인된 사람으로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오셨다면 참된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이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 영어로는 뭐죠? 벌진. 그죠? 벌진이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처녀라는 뜻이 벌진이거든요. 저 미국의 그 동쪽에 있는 워싱턴 주 주변에 있는 그 주가 벌진이잖아요. 그죠? 벌진이요. 그죠? 벌진 무슨 오일 하면 뭐예요? 순수한 오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튼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메리라는 이 여자의 자궁에서 예수님은 태아로 자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정상적인 임신 기간이 완료된 때에 이 마리아가 진통이 온다 해가지고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어떻게 보면 종된 신분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접었어요. 기쁘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의 정상적인 출생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마 예수님도 출생하셨을 때 응애하면서 그죠? 숨이 탁 트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출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아이의 모습이 있었고 청소년의 시기가 있었죠. 자라는 시기가 있었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는 방식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잉태되신 것입니다. 자, 3번 보건사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오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상상력으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유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아하스라는 왕 때인데 아주 그냥 죄악이 깊어서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근데 그때 그 아하스 왕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사실 이 이스라엘만,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믿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믿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잉태되게 하신 것도,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은혜인 것이죠. 자, 질문 1번. 예수님과 같이 동정녀를 통해 잉태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없죠. 이런 일은 없죠. 자, 질문 2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 1번 부분에 뒷부분 나와 있는 거. 그죠?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원죄를 차단하고 또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보존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신성이, 거룩하심이 보존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자, 1번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습니다. 피곤을 느끼셨고 주무셨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를 사실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어요. 천사가 사실 대신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 대신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죠? 사실 동물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동물이 대신할 수 있으면 저기 외양간이에요. 가득하니. 거기 사람이, 자기 죄는 사람이 대신 사람이 사실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서 실패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담으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인간이 되어셔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참 인간으로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개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그냥 근데 개죽음이 아니고 이분의 죽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1번에 나와 있죠. 우리와 똑같이 성장을 하셨고 피곤 느끼셨고 주무셨고, 그죠? 배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고무를 메고 주무셨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같은 감정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그러니까 죽으실 때 목마르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인성을 지니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죠? 죄는 없으신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하느님 집사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자상케 하셨습니다. 무병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을 나타내 고치셨습니다.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문제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신 하나님이라 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냥 인간뿐이시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은 참 인간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육체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막 베푸셨어요. 죽은 자 살리시고 나병같이 고치기 당시에 어려운 불치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베푸신 능력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분이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사람뿐이라면 참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실 수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신성을 가진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다리가 되신 브릿지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설마 저희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그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용기와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불렀던 찬양도 다 그 찬양이에요. 예수 보혈을 힘입어. 그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손에 발에 못 박히셨으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을 때 내가 박혀야 될 손과 그 못에 발의 못이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 생각으로 지은 모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픈 가시관을 쓰시고 그죠? 피 흘리시고 움직이실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가시 하나 살짝 찔려도 아픈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좀 알고리즘으로 설명하는 분들 계신데 그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 찔리셨죠.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수치를 다 부끄러움을 그분께서 옷 빨가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그 당시에 최악의 사형수들이 당하는 상징적인 그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중보자로서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돼.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잘 알아야죠. 질문 3번. 예수님이 참 하나님 사람이시라는 증거를 말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죠? 고통 느끼셨고 피곤하시고 그죠? 지금도 피곤하신 분 계시는 거죠. 그림도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예배 드리시다가 코 엄청 고르셔가지고 같이 막 새벽기도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제가 좀 아유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보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아들내미 앞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자 여튼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죠? 코를 고르셨겠죠. 피곤하시면 우리처럼 또 어떻게 성장하셨고 눈물을 슬픔을 느끼셨어. 기쁠 땐 웃으셨죠. 그리고 그죠. 물과 피를 흘리셨죠. 우리처럼. 그리고 죽으셨어. 우리처럼 죽으셨어. 그러나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죠. 자, 여튼 이것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증거들인 거죠. 성경에 나타난 증거. 자, 질문 4번. 예수님이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말해봅시다. 어떤 것들을 언급했죠? 그죠? 바람, 바다 가장 강한 것들 아니에요? 강한 것들 중에 자연환경 가운데 바람 엄청 셉니다. 어떻게 막아? 그죠? 못 막고 못 막아요. 막았으면 태풍 막을게요. 우리 사람이 그죠? 무슨 폭탄 터뜨려가지고 못 막고. 그리고 바다. 바닷물? 이거 해일 닥치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지. 저도 근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네요. 참 이분이 사람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또 오병이어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죠? 나병을 비롯한 그죠? 나병은 당시에 사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고치시는 분이죠. 여러 질병을 아주 쉽게 고치십니다. 중풍병. 제 친구도 쓰러져가 중풍 푹 맞아가지고 쓰러져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죠?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네 죄를 다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성경에 나타난 증거인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아플 때 제가 함부로 이것을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아플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으셔요.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냥 혼자 나서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또 메시지가 거기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참 불치병 같은 걸 걸렸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그럼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선옥 집사님.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족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죄인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분인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이라고 했는데 16절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긍휼히 여기시네요. 목사님 또 헛소리 하려나. 저희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그랬어? 참 정신이 혼미하구나. 자, 여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몸소 겪으시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문제를 친히 아십니다.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시고 건져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네, 아멘.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죠? 우리 참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물론 뭐 죄도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도록 하시지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유익한 것이죠. 3번 조아영 목사님. 크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어 겸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겸손을 더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작은 여인의 폐에 인기되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신앙의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왕이시지만은 이분이 일처럼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신앙의 본이시며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걸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원죄로 인해서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이 참된 지식을 이 죄라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정말 지면 질수록 우리 이 참된 지식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모르게 되는 것은 결국에 가장 미련한 거예요. 가방끈 길고 부자고 머리 좋고 해도 가장 미련한 건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끝에는 심판이 있거든.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음과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참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풀어봅시다. 질문 5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양자됨이죠. 신학 용어는 양자됨.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어요?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우시고 건져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의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인정 안 하고 의지.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믿는다면 의지를 안 하겠어요? 아니죠. 잘 못 믿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랜덤으로. 한번 랜덤으로 말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3항 세 번째 항인 이 부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중보자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의미가 안에 담겨 있다는 거. 물론 다른 고백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2000년 전에도 헬레니즘 또 유대주의 문화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발달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지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하신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안 믿는 거죠. 결국에 이것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죠. 자, 2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말해봅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다로 죄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 의미 첫 번째 다뤘었죠. 그죠? 우리 죄를 원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 신성과 참 죄 없는 사람됨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되심과 탄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나 은혜를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배운 바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거,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와닿게 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 한 2분 정도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저를 안 보시는 분을 시켜달라고 하네요. 안 보시는 분을.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시킨 사람만 시켜요. 우등생들만 시켜요. 김경숙 권사님 자꾸 이게 눈이 자꾸 이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대각에 앉은 조하영 집사님 이렇게 도와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여행을 가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모습을 슬픔이나 아픔이나 정말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대로를 체험을 하시려고 신의 모습이 아닌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친구인 최혜영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옆에 뭐 시험하게 저희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수학 선생님은 문제 풀이 해주시고 문제 있으면 이제 시켰거든요. 그 옆에 그 뒷줄로 다 나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안 잊어버려요. 송영식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몰제 못 풀어가지고. 자, 하여튼 저기 최혜영 선생님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그 좀 깨달음이나 문화적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시험을 늘 보시고 던져주시는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강하게 깨달아지면서 은혜의 보좌에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만 드려도 밑에 3번에서 보여주신 그런 겸손함도 내가 원래 예수님도 이렇게 겸손함을 보셨는데 교만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더 엎드려야 되겠다, 보좌 앞에 다니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남윤숙 권사님 안 지키시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나는 친구 아니야? 네. 마지막으로 남윤숙 권사님 잠깐이라도 뭐 짧게라도 나와주세요. 긴장을 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전페이지 보면 이제 하늘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가장 그 작은 모습으로 가장 힘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 다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도사님 아프신데 시켜서 죄송해요.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김경숙 권사님 오늘 서운하셨나봐. 안 지키신다고 지금 손 들으셨다 지금. 그래. 질문은 아닌 거죠? 네. 네, 이 말씀이 나눔. 네. 네. 이거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성만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이제 신성까지 같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제 기적을 해놓으시고 이런 것이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이죠. 방법은 우리 권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치들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머릿속에만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그런 공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기쁨, 치료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뒤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주님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뢰를 외쳐내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없는 그런 주님 형식과 주님 종교적 의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배와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참 머리띠가 되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만큼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주님 불러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참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불러서 하면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려 그 높고 높은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가장 낮고 천한 주님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 환경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분으로서 늘 주님의 이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심을 믿고 늘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늘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주님 선하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